우리 우선 앞뒤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시편 기자의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 구조적으로 보면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는 가장 긴 시편입니다. 8절씩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을 첫머리로 해서 알렙으로 시작되는 절이 8절, 베이트로 시작하는 절이 8절, 낌멜로 시작되는 절이 8절, 그래서 22번째 이제 타우로 시작되는 절이 8절, 전체가 이제 176절로 정확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65절도 보시면은 주의 말씀대로 그랬고, 66절에는 주의 계명들을, 67절은 주의 말씀을, 68절은 주의 율례들로, 69절은 주의 법도들을, 70절에서는 주의 법을, 또 71절은 주의 율례들을, 72절은 주의 입의 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67절과 71절을 보면 고난에 대한 특별히 시편 기자의 관점, 해석이 나와 있는데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before, after, 고난 당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 이 고난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은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들을 배우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아멘. 이거는 시편 기자의 해석이라는 해석.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꿈보다 해몽 그러죠. 해몽. 해석을 잘하면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저쪽 교회 갔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 그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치인가를 값을 쳐서 알려주더라고. 한 사람당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래서 180명한테 1,000만 원씩 물어주는데 180명한테 1,000만 원을 고박을 하는 거예요? 잘 몰라? 18억. 한 번 예배가 18억이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는데 한 사람당 얼마라고? 그런 티켓이 있겠어? 봤어? 들어봤어? 그 사람들이 길가에서 추운데 막 2달, 3달 막 예배를 못 드리고 막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한시 예배를 드리는데 잠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애들은 학교 보내놓으면 막 오후 수업하면 그 비싼 등록금 내고 그냥 자느라고 그냥. 그런데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니까 세상이 다 값을 알려주더라고. 놀라운 일이잖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MVP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은 VVVIP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자리인지 모르니까 빈자리가 있고 자다가 졸고 막 이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 전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런데 일단 고난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이 기점으로 전환점으로 해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정말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단할 때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모세를 쓸 때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그저 행복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이 될 때까지 광야의 훈련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나머지 40년, 120살까지 그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 오경이라는 토라를 기록해야 되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을 하는 이 역사적 사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한 의미에서 고난의 훈련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처럼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쫓겨나서 고난의 가시밭길로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고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해서? 엄마 수고했습니다. 큰절하든가 아니면 하이 미소를 짓든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잖아. 울어.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어떻게 하고 가? 천국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모두 다 울고 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가는 게 인생이다.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데 그러한 원인이 뭐냐? 그런 이 고난의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경우는 뭐냐? 100% 그거는 나의 죄 때문이다.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이다? 죄다. 죄.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42장 6절에 욥이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지 빨리 끝내고 싶으면 뭘 하면 되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 그러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기회를 주는 건데 무슨 기회를 주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두 강도에게도 마지막 주님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면 천국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죄인을 인정하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찔러가지고 고백했어요? 깨닫고 했어요? 깨닫고 한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목구비가 열리고 나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구나. 덕지덕지 붙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깨닫고,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무엇이다? 죄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편의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거는 우리가 당신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겠어? 친구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은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가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풀무에서 금을 단련해서 순도 100%의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운 겨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겨울을 통해서 삼라만상을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나무들은 겨울을 한 번씩 지나고 나면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고난을 겪었다, 잘 이겼다, 그래서 나이테를 하나씩 그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겨울이 우린 길게 갈 줄 알고 또 이제 막 추우니까 또 백화점 가서 또 세일한다 옷을 사지만은 바로 길 건너편에 목련을 한번 보세요. 벌써 봄이 오는 걸 알고 애들은 꽃을 피우려고 꽃몽오리가 졌더라고. 못 봤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철이 없는 거야. 철이 없어. 환갑이 넘어도 철이 없고 죽을 때가 되고 철이 없고, 할머니 말씀 그래서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난대. 어쨌거나 지금 이게 때를 알아야 되는데 때를 모르는 거야. 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는데, 불같은 연단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난이 옵니다.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은 의미가 다르죠. 야곱은 그럴 만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17살짜리가 꿈을 꾸고 꿈내기 좀 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시기하고 팔아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고난의 그 어려움은 마찬가지지만 이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내 죄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하고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걸 알면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나이까 주여 주여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왜 환난이 오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뭘 보내는 거야? 먼저 환난을 보내요. 환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는 기도를 심사숙고해서 잘하도록.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 용광로에서도 온도가 높을수록 순도가 높은 금은 동철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금을 사면 금이 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금이 싸다고 막 사는데 그 사람들 금은 우리처럼 99.9%의 순도가 아니고 94%, 5% 이래요.
싸겠어, 안 싸겠어? 싸겠어, 안 싸겠어? 싸지.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싸고 좋은 거는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것만 찾아?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야, 사기를. 세상에 어디에 싸고 좋은 게 있냔 말이야.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값어치가 다 다르잖아요. 요즘 뭐 최저임금 해가지고 시간당 인건비 계산하는데 시간당 인건비가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루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해도 막 만 원도 안 되고 말이야.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이유는 시간당 인건비가 높아지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면 쓰신다 안 쓰신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신체적인 장애를 줬을 때 이게 꼭 죄 때문이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시골 출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서 이제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인데 이 9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뭐다? 죄다. 죄다. 무조건 죄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특별한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반드시 죄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일어난 그런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됨으로써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주님 만나서 눈을 떴잖아요. 2000년 동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고난에는 원인이 있는데 모두가 다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욥도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연단과 영광을 위한 일이다. 아멘? 자를 그렇게 들이대야 되는 거지. 아무나 붙들고 막 제자들처럼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면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따져가지고 회개할 사람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가 지적을 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지만은 사함받지 못한다는 그러냐.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를 하고 회개해야 천국을 갈 텐데 그 과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령 회방죄는 회개 불가능죄가 되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깨달으면 그것도 유익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그것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히브리 소년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항변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언제 깨닫느냐면 창세기 45장에서 풍년 7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 차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와요. 척벌이 한눈에 핏줄을 알아본 거예요. 아, 형들이구나. 그리고서 그 형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자기가 고생했던 이유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요셉의 깨달음이고 요셉의 해석이에요. 내가 왜 그동안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17에 팔려와서 39이 돼서 깨달은 거예요. 총리가 되고도 9년 차에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만약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아, 네 아들 애굽으로 유학 보내자. 내가 총리 만들어 줄게.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또 형들이 그렇게 인신매매를 해 팔아보지 않았으면 애가 순수하게 뭐 애굽에 갔겠어요?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지는 않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총리 만들어줄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을 주는 임팩이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만 인생은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인생을 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으면 고난이 필수다. 고난이 필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고난을 주는데 그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갈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은 그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징징대지 말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고난 중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춥시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광야를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죽었고 60만에게 영향을 줘서 60만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신약성경 333페이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걸 보고 해코지를 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아들 7, 딸 3을 주시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를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할걸요? 이러면서 막 긁어대잖아요. 그런데 욥이 전 재산이 사라져도 부인하지 않고 아들 7, 딸 3이 죽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식보다는 자기 몸이 더 중요하니까 지 몸이 병들면 뭐 원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생명은 내게 있으니 나머지는 테스트해라. 그래서 이제 머리도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구데기 옷을 입고 있는 구데기 옷을. 그런데 그의 아내를 통해서 욥의 옆구리를 또 찌르는 거야. 이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 적군이 아군이야. 남편은 남편이고 여편은 여편이야.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야. 이래도 네가 기뻐할 거야? 이래도 새벽 기도하고 이래도 예배 드리고 이래도 감사할 거야? 이러면서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뜻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라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소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엉이 한 마리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해. 자기 목소리를. 그지? 다른 새들도 막 싫어해. 그래서 이 동네는 내가 살 동네가 뭡니다. 동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가다가 비둘기를 만났어요. 비둘기가 너 어디 가니? 그래. 이사를 간대. 왜 가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는 거야.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 목소리 싫어하고 차장들도 안 넣어주고 말이야. 가야 되겠대. 그래서 비둘기가
조언을 했어.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그 동네 가도 다 싫어할 거다. 네가 목소리를 고치지 않는 이상, 또 울어대는 시간을 고치지 않는 이상 다 그 동네 사람도 또 싫어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변화되요, 남편이 변화돼요? 나는 안 변화되고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잖아.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 어떤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야. 이래도 기뻐할 거야? 이래도 감사할 거야?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막 온갖 걸로 시험을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루트가 딱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째는 물질을 통해서 돈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죠. 대한민국 가장 큰 화두가 뭐요? 경제. 청와대 수석들 다 바꾸면서도 뭐요? 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도 경제. 다 경제야, 경제. 1단계,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 자식. 세 번째는 질병. 어떤 사람이나 이제 살다가 몸에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70, 80 되는 권사님들 관절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픈 게 아니고 정상이야, 정상. 그만큼 살았으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만큼이지. 80년, 100년씩 쓰는 자동차가 어디 있고 비행기가 어디 있냐고. 마지막은 이제 관계, 인간관계. 안 되니까 가장 머리 좋은 새 친구를 보내고 내 품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잘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구의 하수인이 되는 거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형제 자매를 죽이는, 공격하는 화살이 돼가지고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어야 할 주인공은 누구다?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라고. 아멘? 두 번째는 또한 그러한 뜻을 깨닫고 연단을 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2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연단을 시키고 믿음의 시련을 당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 어떤 시련이 와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내하는 거랍니다. 4절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때가 오고 어려움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는 거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아멘.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참고 기다리면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이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모든 과정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전한 인내.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돼. 인내. 하루살이는 왜 하루밖에 못 사느냐? 하루밖에 못 참으니까. 그래서 하루 사는. 10년을 참으면 10년을 더 살 것이고 100살까지 참으면 100살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고 우리가 연단해야지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아멘? 참으면 다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래서 그 참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장사가 뭐예요? 자판기, 24시간 편의점.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숭늉을 얻으려면 기다려야지.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 그지? 그러니까 누르면 나와야 돼. 막 뜨거운 물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이제는 뭐 3분 컵라면 이것도 지루해. 그냥 3분도 못 기다려. 이렇게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이제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다. 아멘? 인내하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할머니 인내하면 천하가 이제 할머니 치마폭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지난 주말에도 음식점에 가서 무슨 할머니 생일잔치를 하는가 봐. 손자, 손녀 꼬들고 전부 와서 할머니한테 절을 하더라고. 그 할머니 그 절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한 거야. 뭐 하셨어? 잘 참으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장에서 인내를 얘기하고 인내의 완성을 이제 5장에서 말하는데 야고보서 5장에 7절에 보면 농부의 인내가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 요즘 귀농귀촌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농사는 아무나 짓나. 농부의 가장 큰 덕목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할렐루야. 농부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 참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선지자라니까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느냐?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하는 것은 이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이랍니다. 고통.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인내를 생각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욥의 인내인데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마침내 회개하고 욥기 42장에 보면 욥기 1장과 42장에 있는 욥의 재산 목록이 있어요. 소, 나귀 뭐 전부 재산 목록을 보면 정확하게 갑절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갑절로 만들어 주셨어요. 욥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욥은 어떻게 했다고? 인내한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욥은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욥은 인내했다. 인내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합시다. 아멘. 모든 건 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못 참아. 이것이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요즘 뭐 일본처럼 이제 한국도 뭐 황혼이혼을 하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시끄러워. 근데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인내로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죽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안 죽어?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은 인내할지어다. 인내할지어다. 인내하는 거야. 인내.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점은 뭐냐면 미래지향적 역사관인데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마신 물이 쓴물이었어, 쓴물. 그래서 이 쓴물 앞에 24절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랬습니다. 근데 25절 모세는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쉬지 말고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요? 모세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요? 모세도 한 성질 한 사람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바로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모세에게는 연단,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 방법이 있구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져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쓴물이 단물로. 할렐루야. 원래부터 물이 좋았으면 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라의 쓴물이 27절을 보면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에는 뭐가 있었느냐?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라고 물샘 12,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지금 심히 살기가 어렵다 그래도 2월 달에 100억이 들어온대. 그럼 죽어야 돼? 기다려야 돼? 마라에서 엘림을 믿었으면 원망을 했겠어요? 격려를 했겠어요? 이게 안 보인가? 안 보여. 그래서 신앙생활은 놀랍게 이 단면들을 보면 마라 다음에 엘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가면 3일 전에 홍해바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년 뒤에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홍해바다 건너편에는 애굽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뭐가 있어?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성경을 쫙 펼쳐놓고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요? 천국으로 가는 거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성경 맨 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신천신지가 나와 있어요. 이 놀라운 천국을 우리는 말도 못해 신천지한테 다 뺏기고 그냥 바보같이만 해요. 이 놀라운 천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인생관, 가치관을 미래지향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과거에 있다, 현재에 있다, 미래에 있다.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근데 동양사고는 항상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요순시대, 무릉도원은 항상 과거, 그때가 좋았지, 그 시절이 좋았지, 이러면서 과거 회귀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도 중3짜리가 중1짜리 보면서 나 중1 때는 안 그랬는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전부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이 힘들어도, 이번 달이 힘들어도, 설사 올해가 힘들다고 해도 내년은 더 좋아지리라. 다음 달은 더 번창하리라. 내일은 더 맑은 날이 될지어다. 또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미래지향적 역사관을 가지고 고난을 보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적과 꿀이는 가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필요하다. 영원한 하늘 황금 보석집을 상속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것은 장차 무엇을 받을 사인? 영광을 받을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 세상에 영광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평생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고난이 없던 부자는 그곳에 가서 물 한 방울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고생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좋은 옷을 입고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잠깐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지어다, 낭망하지 말지어다, 원망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비난하지 말지어다, 비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향한,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 땅에서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나는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그래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름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실 때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없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은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시작이야, 시작.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 그래서 그러한 고난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의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고난의 본은 뭐냐 그러면 죽음과 부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먼저입니까? 죽음이 먼저입니까? 죽음이 먼저야.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또 죽은 게 아니야. 죽은 다음에 부활, 십자가 다음에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 역사관을 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만 걸고 다니지 말고 먼저 내가 죽으면 산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받는다. 은혜를 받았으니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형통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이게 대를 이어서 점점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75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100배로 수확을 받도록 농사꾼을 했는데 100배 수확을 주셨다. 그 아들 야곱은 또 완전히 기름 한 병 들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여하튼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라반과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라반이 나중에 쫓아와서 따지잖아. 그때 야곱이 큰 소리를 땅 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지 않았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다 마찬가지예요. 신수성가를 이루는 방법이 아버지 유산 물려받은 거요? 자수성가한 거요? 요셉 봐봐, 요셉. 그러면 요셉은 야곱이 향토 장학금 보냈어, 안 보냈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근데 가가지고 종살이, 감옥살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야곱이 도와준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엄마는 동생 낳다 죽었지 뭐. 그보다 더 불운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브람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야곱이, 야곱보다는 요셉이 대를 이어서 점점 잘 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나중에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젠 종살이가 아니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아들 걱정하지 맙시다. 딸 걱정도 하지 맙시다. 걱정이 많아, 걱정이.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할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더 좋은 날을 기대하고 더 형통한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의 인생도 욥의 인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또 하나는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하되 사람이 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믿음의 전당에 올리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 그러므로 시험이 어렵지 아니하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요.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가요. 구급 시험이 어려워? 사법 시험이 어려워? 근데 우리는 늘 쉬운 시험만 치기를 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올 한 해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